오늘은 24번째 비유를 다루는 시간이고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한 비유 두 편으로 나눠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비유는 이미 비유의 뜻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 제자들의 그 요청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이미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바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이 비유를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설명해 주셨지만 또 설명해 주신 것을 문자 그대로 율법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하고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을 조심하고 살인과 간음,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하는 것과 비방을 하지 않도록 우리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합시다 라는 식의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가 가지는 특이한 점은요, 비유 속에 또 다른 비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각각의 비유로 보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맥락을 따져봤을 때 비유 속의 비유로 앞뒤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한 비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배경과 또 본 비유를 설명해주고 있는 비유 속의 비유를 먼저 살펴봐야 해요. 오늘은 바로 이 부분만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그 배경이 되는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절을 읽을게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서 왔다고 하죠? 예루살렘. 근데 이 말은 단순히 그들이 출발한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예루살렘에는 산헤드린 공회라는 기관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송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곳인지 간략히 설명해 드리자면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모세가 임명한 70인의 장로회에서 그 기원을 둔다고 해요. BC 3세기경에 장로 중심의 귀족 회의로 다시 시작이 되었고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공회원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 등 백성의 대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0명을 정원으로 하고 의장을 포함하면 총 71명이 이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 수예요.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례와 규칙들을 만들어내는 곳이었는데 율법을 어긴 자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도 구형할 수 있는 이스라엘 최고의 법정기관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에는 종교적인 자치권을 어느 정도 허용받았지만 사형권까지는 행사할 수 없게 돼요. 원래 로마의 식민 지배가 아니었다면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해서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자로 몰아세워서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을 테지만 당시 그들에게는 사형권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사형시켜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산헤드린 공회의 힘과 권위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대다수 유대인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서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사형을 집행하도록 했던 거죠. 그 정도로 권위가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파송을 받아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몰려들게 되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몇 명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파견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언행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과 행동이 어떠한지, 또 그를 따르는 무리는 또 어떠한지 감찰하며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마태복음 15장 이전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적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주로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면서 질문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견된 자들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다른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 항목이나 규례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10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계명이 있죠. 그렇다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뭐죠? 안타깝게도 10계명에는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두 곳에 나옵니다. 이 두 곳은 10계명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곳을 보면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부분인데 8절과 11절만 볼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에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 구절에 의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한 가지뿐이에요. 노동 금지. 일체의 노동을 금지하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15절만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똑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나오지만 여기서는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종 되었던 애굽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죠? 노동 금지. 다른 듯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 두 구절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노동력으로 얻는 게 아니잖아요. 햇빛을 우리 인간의 노동력으로 얻어낼 수 있습니까? 비를 인간의 노동력으로 얻어낼 수 있나요? 없죠. 공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일한 것도 없이 노력한 것도 없이 그저 값없이 은혜로 받는 것, 곧 창조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쉼을 통하여 뭘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주셨다? 값없이 주셨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라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 신명기 5장에서는 왜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 그랬죠?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아 나왔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긴 걸까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노동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애씀과 힘씀이 그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라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정리하면 창조의 선물과 구원의 선물은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계명에 담긴 진짜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왜?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맹인,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 구절이 오늘 살펴볼 비유 속의 비유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곧 일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일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명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질문을 했겠죠. 아니,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 하셨는데 어디까지가 일, 노동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걸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계명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 규칙들이 나오게 된 거였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가 왜곡되어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외적인 행위를 지키는 것에만 목숨을 걸게 된 것이죠. 이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39가지 안식일 금지법의 항목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외에도 항목들이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쪼개져서 안식일에는 하루에 몇 걸음만 걸어야 하고 방이 어두워도 촛불을 켜는 일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등 무수한 계율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안식일 외에도 율법과 계명의 무수한 계율을 막 세분화해서 정해놓고는 그것을 철저히 지켰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우리 2절 읽을게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질문은 왜 당신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가? 라는 정결예법에 대한 비난이고 질문이었어요. 뭐에 대한? 정결예법에 대한.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정결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더러운 손발을 씻는 그런 위생에 관한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문제였어요. 그들에게 있어 정결예식은 죽음과 직결된 문제였어요. 그렇게 정결예식에 목숨 걸었던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견 나온 그들이 예수님의 언행을 감시하며 살펴보던 중에 꼬투리를 딱 잡은 거예요. 어떤 꼬투리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이 정결예식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1절 읽을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 명령은 아론의 후손들에게, 특별히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용입니다. 누구에게요? 아론의 후손들, 그 중에서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후손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정결예식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 말은 뭐예요? 수족을 안 씻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유는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중요한 방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구절에서 분명 정결예식을 지켜야 하는 이들이 나와 있어요. 명백하게. 그 정결예식은 일반인들에게가 아니라 누구죠? 제사를 진례하는 제사장들에게 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왜 이것이 일반인들에게까지 확대가 돼버린 걸까요? 이러한 것을 보통 전통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지켰던 정결 예식은 하나님의 명하신 계명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닌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것들이었어요. 아, 이거는 제사장들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지키는 게 좋겠어. 이렇게 율법을 과대하게 확장하고 해석한 나머지 그것을 자기들의 전통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본문 2절에서 율법을 범했다고 하나요?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고 하나요?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그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이 주신 원 계명, 율법과 동등하게 취급되거나 심지어는 율법보다 장로들의 전통이 더 우위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이란 것은 그들이 율법을 해석한 거였어요. 율법을 해석해서 구체적인 항목들을 만들어 놓은 걸 미시나라고 해요. 율법을 해설한 규례들과 여러 가지 주석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율법 그 자체보다 더 권위에 있었던 거예요. 본질이 사라지고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수록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거듭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모세에게 들었다 말하고 또 모세의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 그 율법을 해석하고 그것을 너희의 전통으로 지키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침 받고 들어왔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당시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에 목숨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히 훌륭한 지도자라고 존경받고 추앙받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이 예수란 사람이 건방져 보였겠어요. 도대체 나사렛이란 예수 당신이 뭔데 우리가 그렇게 1000년이 넘도록 지켜온 모세의 율법과 그 전통들을 무시하느냐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건 완전히 유대사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역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죽여버려야 했던 거죠. 그래서 틈만 나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비 걸고 꼬투리 잡고 했던 게 바로 이 이유였어요. 그래서 지금 꼬투리를 잡자마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라고 따져드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말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범한 게 아니잖아요. 뭘 범했어요? 장로들의 전통. 그들의 말 속에서 그들 스스로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채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자신들의 교훈과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매여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 버립니다. 자기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자신의 말로. 그들이 왜 그토록 마치 손을 씻는 것에 집착을 하듯이 그렇게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레위기의 정결 규례에 의하면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예를 들어 부정한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았다?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부정을 입게 된 거예요. 이런 식의 정결 규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규례에 의하면 짐승의 사체, 곤충의 사체에 접촉만 해도 부정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부정하게 된 그 사람하고 악수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부정하게 돼요. 이렇게 따지면 바깥에 나갔다 오면 부지불식간에 무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것이 접촉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죠?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잘 지켜내려고 하면 어째야 되죠? 혹시 모르니까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면 무조건 반드시 뭐 해라? 손을 씻어라. 이런 식으로 무수한 장로들의 전통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도 반드시 뭐 해라? 손을 씻어라. 이 또한 장로들의 전통과 규례가 되었죠.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견 나온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말과 행동을 감시하며 살펴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그냥 집어 먹는 거예요. 꼬투리를 제대로 잡은 그들이 당장에 예수님께 따지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순히 위생과 관련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전통과 그것을 수호함으로써 자신들이 취득하고 있는 힘과 권세, 스스로 의로운 자라 여기는 그 자기 만족, 이런 것들을 지켜내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비난 어린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세요. 3절부터 6절 읽을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하는도다. 정결 예식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으로 답변을 하고 계세요. 언뜻 동문서답 같지만 예수님은 매번 던져지는 그들의 적대적인 질문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질문을 빌려서 그들의 실태를 폭로하거나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 계기로 삼으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분명 10계명에 나오는 계명이에요. 맞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뭐죠? 부모님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늙고 약해지면 자녀가 부모를 마땅히 부양하는 것을 말해요. 사실 이건 예수를 믿든 종교가 어떻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인간이라면 해야 할 마땅한 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이 율법에 있단 말이죠. 계명에 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자녀로서의 마땅한 의무를 어떻게 교묘하게 피해갔느냐 하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악용했다는 거예요. 고르반이 뭐냐면 원래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이나 돈을 말해요. 성별된 물건은 무엇이든지 절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기꺼이 바치는 경건한 종교적 행위였어요. 원래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경건을 가장하여 자기의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하는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했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해 줄 것을 요구할 때 아버지, 어머니,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런 뜻으로 고르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드린 그 거룩한 것을 부모님이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시비를 안 걸었다고 합니다. 또 원래 율법에는 친척이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반드시 빌려줘야 해요. 이자도 받지 말고 말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완전 손해보는 일이죠. 바로 그때 재빨리 뭐라고 해버리면 돼요? 고르반! 이렇게 외치면 끝!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아도 더 이상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닌 게 돼요. 이 얼마나 좋은 전통입니까?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악용해 가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을 앞세워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하며 비난하는 그들에게 말로만 고르반이라고 해버리고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조차도 안 지키는 너희들이 오히려 장로의 전통을 내세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7절부터 9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앞세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 인간 군상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그 예언을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여기서 나는 누구죠?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과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외식. 외식이란 밖에서 밥 사 먹는 거 아니에요. 속은 아닌데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흉내낸다는 말이에요. 10절에서 12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11절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다룰 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음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12절을 다시 볼게요. 이번에는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화가 난 것을 아십니까? 하고 묻자. 이 말은 주님 제발 왜 그런 말을 해서 그들의 반감을 더 키우고 그들의 적대감만 더 자극하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바리새인들이 그 양심의 찔림을 당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찔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열심히 율법과 그 무수한 규례들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라고 책망하시면서 입술로만 너희가 하나님을 존경하지 속으로는 아니다 라는 그 예수님의 폭로하심, 그 폭로하심에 그들의 양심이 찔린 거예요. 그렇게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생명을 가진 자라면.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더 혈안이 돼서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14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려 넘어지는 자는 걸려 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 걸려 넘어지는 자를 설득하고 꼬시고 막 이래가지고 달르고 어르고 달래고 이래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걸려 넘어지는 자는 걸려 넘어져야 한다.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선택받지 못한 자, 곧 유기된 자들에게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성도라는 이들이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교회라는 밭에 심겨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는 나중에 뽑히어 버려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 곧 선택하신 백성이 아니라면 아무리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뽑혀 버릴 거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같은 밭에 뿌려지고 심어져서 같은 물과 양분을 먹고 무성히 자라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 아니면 결국은 뭐예요? 뽑혀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그냥 놔둬라.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뽑아내어 알곡은 창고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불태워 버리실 거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맹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형국인 거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율법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영적인 눈이 먼 맹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채 뭘 가르쳤어요? 자기 조상들의 가르침과 역사, 장로들의 전통을 가르친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그걸 지키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까 너희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계신 건데, 이사야서를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맹인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기셨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눈을 감기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곧 대속의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일에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후반에 이를수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실태를 폭로하고 그들과의 갈등을 점점 고조시키심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을 몰아가고 계십니다. 이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그 메시아적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한 비유는 이 본편은 다음 시간에, 다음 비유 설교 시간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